금요일 새벽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오늘도 깨어난 성도들의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제가 책이 봤더니 미국 한 저자가 미국의 백만장자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들, 즉 미국의 1%라고 할 수 있는 그 재산의 상위 1%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다수가 누구냐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자수성가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그 인터뷰를 계속 해보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느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다시 말하면 꿈이 있어야 백만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꿈을 갖고 있더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다 탄탄한 기본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복권을 맞아서 그냥 우연히 어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그런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는 무언가 탄탄한 공부든 또 무엇인가든 기본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라면 기본기는 현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갈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은사가 생기는데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대신막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뭐합니까?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매년 이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 특세를 하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편할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 기간은 대신방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와 대신방을 한다고 제가 해야 되는 교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줄어들까요? 똑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배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이 귀한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저의 목회의 기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하는 목회를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저의 신앙 영성을 성숙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제단에서 선포하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감난산 새벽기도회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구절의 짧은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발만 거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한때는 정말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한때는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겨우 주일만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예, 다 아시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은 위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몰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종으로 믿습니까? 자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도달해야 되는 분입니다. 도달해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늘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고 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늘 어떻게 다가오냐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이거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벌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입니다. 여러분, 반면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아들인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곁으로 나를 사랑하사 직접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져야 되는 사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탕자의 형이 나오고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일만 했습니다. 일만.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한테 실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반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까먹어버린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예, 불효막심한 아들이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날 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서 발견하게 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위대한 재산과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속고 있을 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고 내가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니까 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막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장시인 요한 예슬러 선생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요한 예슬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나는 선교사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벽의 기도가 의무이십니까? 특권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자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특권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니까. 따라해볼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믿으십니까? 아들의 믿음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